오늘 마가복음 5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의 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낫고자 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생각과 삶의 태도를 유지하라. 그리고 행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다.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병에 시달려 고통받던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수십억의 재산을 더 갖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부동산을 더 갖는 것이겠습니까?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 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것, 병이 낫는 것일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들려 일생 고통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랜 굶주림에 시달렸던 사람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궁궐과 같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은 어서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했던 복음서 모두 똑같은 문구가 반복되는데 그것은 모두 배불리 먹고입니다.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복음서는 한 목소리로 기억하고 기록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래 굶주렸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하여서 모두 배불리 먹는 기적을 함께 체험했습니다. 며칠 굶다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지금 죽어도 되겠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겠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일생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큰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화가 박환 화백의 다큐를 어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너무 이 세상을 보고 싶다고, 보지 못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이 삶이, 생명이 끊어지는 고통을 매 순간 느낀다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장차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일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천리 만리로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한번 만나려고 길을 쓰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친족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친족, 가족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험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실체를 확인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족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본문을 오늘 설교 제목에 주보에 넣었다가 이건 너무 좀 그런가 싶어서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올렸는데, 아무튼 예수님 가족 친족들의 진단, 그는 미쳤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닌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12명의 청년 졸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리를 배회하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거니와 하면서 밖에서 자고, 죄인들 세리 집에 들어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막 이상한 일들 하고 다니고, 더욱이 이 청년 예수가 어떤 말까지 하고 다녔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러는 거 보니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도 2000년 전 당시 예수의 가족이었다면 예수의 친척 가족들과 똑같이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이 땅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땅의 차원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때에 맞추어 사셨기에 이 땅의 사람들의 이해의 범위를 언제나 넘어서는, 왜 저분 지금 저러시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지금 한참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왜 또 산으로 올라가시지, 피하시지, 왜 기도하시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의 친척들은 이제 예수를 붙잡아 가두기 위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가족들의 진단, 그는 미쳤다. 이제 서기관들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최고의 신학으로 학습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우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 팩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심의 동향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정치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급격하게 출렁이고 있는 것을 당시 서기관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부인할 수 없으니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예수를 향해 있던 여론을 다시 자기들에게로 돌리려 했습니다. 오늘날 말로 다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서 프레임 작업에 들어가서 예수 사역에 스크래치 내는, 흠집 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도 맞다, 병이 낫는 것도 맞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도 맞고 귀신의 일생매여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것 맞다. 여기까지는 인정, 여기까지는 인정함. 그러나 예수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저러고 있는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 향하는 이 여론의 동향을 못마땅하게 여겨 이 뜨거운 반응을 견디지 못해 예수 이미지에 귀신 프레임을 씌워서 스크래치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고한 타인을 향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저거 지금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레임이 얼마나 강한지 이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순간 이제 예수가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아하, 저 귀신 들렸대. 저 귀신이 하는 거래. 저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졸귀 귀신들 쫓아내고 있는 거래. 한마디로 쇼하고 있는 거지, 쇼. 중요한 것은 자이든 타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프레임이 씌워지면, 이 프레임을 받아들이고 나면 앞으로 예수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귀신을 보겠습니까? 귀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 봐, 바알세불이 어제는 눈먼 자를 고치더니 오늘은 안전뱅이를 고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큰 영적인 힘을 보여주었을까요? 어떤 귀신의 왕도 행할 수 없는 더 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작당하고 있는 이 계획의 본질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프레임이 등장하는 순간 예수가 이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티칭 사역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이 꾸미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전쟁, 프레임의 전쟁, 패러다임의 전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모여들었던 예수의 친척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말 비유로 번역한 헬라어 파라볼레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볼레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뭡니까? 무엇 곁에입니다. 우리 그래서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페로처치, 교회 옆에 교회라고 하죠. 볼레는 던지다, 두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을,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유로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파라볼레 비유는 무엇입니까? 밭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 비유죠. 왜 예수님께서 밭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까? 당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보고 행했던 일들이 바로 철이 되면 이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이게 너무나 그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점에서부터 그 땅에 있는 것들로 하늘의 비유를, 하늘의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말씀 선포 방해자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날라와서 이 말씀의 씨를 다 쪼아먹는 이런 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이 이생의 염려, 자랑, 가스레인지 불을 껐는가? 뭐 이런 것들, 안 껐지 싶은데 이런 염려들, 이런 설명을 들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재미있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게. 왜냐하면 이해가 속속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마가복음 12장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우리 예수님 말 그대로 눈높이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와 겨자씨와 누룩. 우리는 이 겨자씨와 누룩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 사람들 겨자씨, 누룩 그러면 바로 매일 막 누룩, 매일 겨자씨, 가라지 비유. 이 매일 얘야 밭에 가서 가라지 뽑아라. 이 가라지.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특별히 어릴 때부터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소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수는, 능력 있는 선생은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교수 능력이 없음을 탓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자기 말씀, 자기 강의,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높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자신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 이라는 말은 저의 이 설교 능력이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거나 게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서기관들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의 힘의 근원이 바알세붑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귀신의 왕이 자기 군사들을 묶어버리고 자기 군사들 자기 집을 허물어버리고 나 지금 전쟁 잘한다. 이런 귀신의 왕이 어디 있는가? 이런 군대의 왕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뱀처럼 강교하고 지혜로운 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자기 귀신들, 자기 졸개들을 죽이고 괴롭히면서 나의 영역이 점점 더 넓혀지고 있어. 이런 귀신의 왕이 어디 있는가? 이런 바보 같은 귀신이 어디 있는가? 바보도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하물며 뱀처럼 강교한 사탄 마귀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지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나라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계속적으로 거부하든지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이 반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 계속적인 거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귀신의 역사로 보든지 아니면 바알세붑은 이 원어에 똥의 신인, 변의 신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만들고 비하하는 표현이죠. 이 역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귀신의 역사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는 행위이고 특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며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행위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 이거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형제 자매들 어머니가 저 밖에 와서 서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밖에 있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뭐라 했습니까? 미쳤다, 저거 빨리 잡아야 된다. 이 본문을 잠잠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마음이 좀 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바로 청년 예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의 형제가 되었으며 예수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직분상 성도님,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계의 본질은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건강하십시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건강하십시오. 자매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셔야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건강하셔야 말씀도 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 전 타 지역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 당시 교회를 섬겼던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고 그때 미혼이었는데 아이고 전도사님 이렇게 타지에 와서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한다고 고생도 많습니다. 멸치를 볶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하면서 무생채를 무치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김치를 담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하면서 이 플라스틱 반찬통에 담아주셨던 그 무생채 멸치볶음 그 김치 한 포기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밥을 앉혀놓고 밥이 되어서 밥을 먹으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나의 어머니시고 나의 이모시고 나의 고모시고 나의 누이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이 성경책에 있는 한 줄의 문구가 아니라 전제적으로 김치를 막 멸치볶음을 먹는데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다가 같이 수련회 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같이 천막도 치고 같이 고기도 잡고 같이 샤워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러면서 불현듯 저도 모르게 막 장로님이 저희 큰아버지 같고 저희 숙부 같고 집사님들이 막 저희 형 같고 교회에서 만나서 악수하는데 막 우리 삼촌을 보는 것 같고 막 한번 끌어안아 드리고 싶고 교회에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지팡이 걸으시는 그때 99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만 보면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막 얼굴을 만져주시는 이 권사님을 보면서 저는 저의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저의 친할머니보다도 더 친할머니 같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시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의 자매들이고 우리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니까 우리 어머니에게 잘해주시는 분 내가 더 고맙습니까? 덜 고맙습니까? 나에게 한 것보다 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최후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구분해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고맙다. 너희들 나에게 잘해줘서 고맙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영벌을 받을 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에게 먹이지도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이지도 않았다.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5 자녀가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잘 나가는 자녀들 마음 놓입니다. 잘 살구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 지극히 작은 자 어떻습니까? 내가 임신했을 때 뭘 잘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일생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 아이를 괴롭히는 자, 부모의 마음을 찢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 잘 돌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부모에게 한 것보다 더 큰 감사와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결론부에 다다랐습니다. 당시 예수님과 가장 근거리에 있던 가족들, 친척들, 그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던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적, 정치적 권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진단 내렸습니까? 귀신 들렸다. 바알세붑에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나 권위자들로부터 잘못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고, 나봇 보십시오. 왕이 포도원 빼앗기 위하여서 거짓 사람들을 세워서 저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다 빼앗기 위하여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세일의 요한 보십시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은 말 하는 자 듣기 싫어서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3.1 운동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황제를 모함했다. 일본 저 왕을 모함했다. 민주화 운동 때 보십시오. 그냥 건강한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말갱이다, 무장공비다, 프레임을 씌워서 차에 태워서 죽이고 고문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좀 미쳤구나.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중심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일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얼른 살도록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의 겉은 행하였으나 더 중한 바
인과 사랑과 정의는 버려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확하게 반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겉은 행하면서도 더 중요한 바 인과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셔도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곳을 나서면서 하나님의 뜻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까지 너무나 습관적으로 행위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나도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하고 싶은데 가고 네 이거 먹고 싶네 이거 먹고 나 저기 가고 싶네 저기 가고. 만일 오늘이 이 땅에서 남은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뜻 행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일 저에게 1시간의 삶밖에 남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1시간 남았습니다. 저 1시간 뒤에 이제 갑니다. 남은 삶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예수의 형제 자매가 된 그를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해 두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인도하시면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당만 밟고 매주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습관이 되었다면 그렇게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늘 하나님 뜻을 행하며 묵고 살아가는 삶, 이거는 미친 삶도 아니고 귀신에 들린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이 이 세상을 가장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예수의 가족으로 사는 삶이 나의 가장 나다운 삶, 자아가 실현된 삶, 곧 참된 삶, 영생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남은 저의 삶 동안 저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인정받고 제가 잘 살고 제가 더 잘 살고 제가 왕처럼 사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계획대로 되는 삶, 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저를 써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를 떠날지라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의 뜻은 집어던지고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지라도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예수의 형제 되게 하시고 예수의 자매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